제 핸드폰에 제가 여러 가지 그 메모를 하는 어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어플 안에 있는 폴더 중에 개척 노트라는 폴더가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이제 개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요. 평소에 이제 개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그 폴더에다가 미리미리 차곡차곡 이렇게 저장해 놨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뭐 개척에 관한 좋은 글들이라든지 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도 제가 거기 넣어놓고요. 뭐 이러저러하게 또 뭐 교회 인테리어 관련된 그런 것들도 거기 많이 저장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저장해 놨던 많은 자료들 덕분에 이번에 저희가 여기 운정 예배당 인테리어를 하면서 지난번에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개척 노트 안에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도 제가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저희 카페에 지금 있는 필사 노트, 필사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요. 언젠가 제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기쁨위원회라는 거예요. 기쁨위원회. 뭐 가칭이긴 한데요. 기쁨위원회는 뭘 하냐면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소에게 어떤 재정을 좀 배정받아서 그것으로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그런 조직을 제가 만들고 싶어요. 뭐 어떤 방법이고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성도들을 웃게 하고 잠깐이나마 좀 기쁨을 줄 수 있다면 말이죠. 언젠가 제가 꼭 할 거예요. 기쁨위원회. 여러분 뭐 좋은 이름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죠. 나 때문에 누군가 기쁘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하물며 내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참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 마르다가 살고 있는 마을이 베다니라는 마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나오는 이 한 마을은 베단입니다. 39, 40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동생이 누구입니까? 마리아요.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가 있어요. 오빠는요? 나사로. 권사님 대단하세요. 역시.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다시 살리셨던 그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의 집을 방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마르다는 지금 뭐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동생 마리아의 모습을 본 마르다 언니가 화가 났어요. 자기는 지금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자기를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이나 듣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을 해요. 예수님, 전 지금 이렇게 예수님 대접해 드리려고 바쁜데 제 동생은 그냥 거기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네요. 얼른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나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연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 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세요. 41,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특히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1, 42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번역이 더 적합한 번역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마르다야 네가 지금 많은 일 때문에 많은 일 하느냐고 걱정하고 막 분주하다마는 사실은 정말 필요한 것은 한 가지란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필요한 것을 택했으니까 책망할 수가 없다. 마르다는 집에 오신 예수님 발 씻을 물도 드려야 되고 음식 대접도 해야 되고 제자들도 챙겨야 되고 말씀도 자기도 듣고 싶기도 하고 그냥 마음이 막 분주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마리아는 그 제일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주변 그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베레아와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사역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 죽음의 사역이 시작이 될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는 마을이 여러분 어디라 그랬어요 제가? 베다니예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예루살렘 동쪽에서 겨우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한 40분 정도면 갈 수 있겠네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난 지금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다는 말이겠죠. 지금 이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 이후로요. 더 많은 유대 지역에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19장까지에 걸쳐서 쭉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를 들려주신 그 사건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르다 마리아 사건 그리고 이 본문 뒤에 또 이어지는 주기도문 에피소드가 이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누가는 마르다 마리아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굳이 여기다가 넣었을까요? 이 위치에 왜 기록하였을까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누가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으로 대답하셨어요. 그럼 율법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에 정통한 율법교사답게 자신에게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또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지는 그러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이웃이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냥 돕는 사람이 아니라 제한 없이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자기 이웃으로 삼고 돕는 사람이 진짜 이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아요? 그럼 이제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남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 마르다와 마리아 집 방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어서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는 정말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두 가지로 핵심적으로 요약한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최고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마르다는 잘못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마르다 덕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잘 대접을 받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은 그 마리아가 잘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중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이런 이분법적인 결론보다도 이 문제는 우선순위의 차원이라는 거죠. 마르다의 헌신도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대한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도 뭐죠?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 뒤에는 이 말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아멘. 제가 그리스 튀르키예 방문 일정 중에 일정하는 동안에 한 약 30명 정도의 일행이 함께 했는데요. 몇 명 정도 제외하고는 제가 모두 처음 뵙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이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한 집사님 부부하고 제가 친해졌는데 이 제주도에 사시면서 한국에 들어오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숙소와 또 차량을 제공해드리고 섬겨드리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집사님 부부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간증을 듣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는 이분들이 서울에 사시던 분들이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주도로 내려가셨대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 막막한 곳에, 그 외딴 곳에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할 일이 없으셨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제주도에서 하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대체 저를 왜 제주도로 보내셨습니까? 그러면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꼭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으라고 한 그곳에 네가 있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란다.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신 두 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셨고 결국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아주 엄청난 일을 해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맡고 직분도 맡아서 막 큰 업적을 남겨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설교 시간에 졸기만 하고 교회 성역 공부 한 번도 참석 안 하고 1년에 성경은 한 글자도 안 읽으면서 그냥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만 맡고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의 최우선순위가 기도와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에디슨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에디슨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그만큼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이 말을 주로 사용해 왔지만 사실 에디슨은 오히려 1%의 영감에 방점을 두고 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부어도 1%의 그 첫 영감이 잘못돼 있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리 맡은 직분이 많다고 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해도 여러분의 그 헌신과 그 노력이 기도와 말씀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상태에서 교회 일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순서예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뭐 2층 식당에서 먹을 때도 있고 김밥에다 라면을 먹을 때도 있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저와 우리 예순 권사님이 준비한 우리 특식을 먹을 때도 있잖아요. 마침 오늘이 그날이네요. 그죠? 제가 이렇게 이제 특식을 먹고 하는 날은 제가 좀 예민해 한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이예승 권사님께. 그것 때문에 좀 죄송한데 제가 예배 전에 다 끓여놓고 준비를 해놓거나 아니면 차라리 좀 기다리더라도 예배 후에 끓이든지 예배 후에 준비하라고 합니다. 절대로 예배 중에는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밥 됐나 안 됐나, 국 끓었나 안 끓었나, 뭐 타는 건 없나 왔다 갔다 하다 보면요. 준비하는 분들은 그냥 그날의 예배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좀 기다리더라도 예배 끝나고 나서 끓이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예배 전에 혹 끓여놓을 경우라면 제가 반드시 이 강의실에서 끓이도록 합니다. 최대한 냄새가 교회 안에 퍼지지 않도록. 특히 이 예배당이요. 절대로 예배 중에 음식 냄새가 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에 예민하게 굴까요? 왜 이렇게 민감할까요? 조금이라도 예배에 방해되는 것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에 방해되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차단해 버리자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밥 먹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주 목적은 영의 양식이지 육신의 양식이 아니니까요. 만약에 마르다가 자기도 밥 준비 안 하고 예수님 발치 아래 동생 마리아 옆에 같이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를 못했을 수도 있고 적어도 식사가 늦어졌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셨을까요? 그러실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도 책망하셨겠죠. 여러분 교회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함께 즐겁게 식사를 나누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누는 거 여러분 분명히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기도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마음교회는 이런 우선순위를 절대로 잊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꼭 새겨들어야 할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 즉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오네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줄곧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주로 쓰고 어떤 사고방식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도 다 히브리적인 사람들, 유대적인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밖, 여러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유대 땅으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도 조금 더 덜 엄격해요. 자,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교회의 구제에서 자꾸 제외가 되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과부는요, 정말 살아갈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교회에서 이 과부들에게 양식을 베풀고 돌봐줬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만 우선 구제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자꾸 소홀하게 대접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가졌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방을 내립니다. 그들이 내린 처방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7명의 신실한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 문제 해결을 맡기고 사도들 자기들은 이제 그 일선에 나서는 접대하는 그런 문제에서 뒤로 한 발짝 물러서고 대신에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 전념하겠다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회의 성도들이 막 급격히 불어났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교회 안에는 해야 할 일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막 이런 일들을 처리하려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을 위한 시간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말씀 사역하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어요. 뒤바뀌어져 있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바로잡자고 한 겁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곳 파주 운종으로 이사를 온 지가 여러분 2년이 됐어요. 또 예배를 시작한 것도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제가 아직 이사를 못 와서 2년 동안 이제 서울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2년을 참 돌아보니까요. 정신도 없었고 참 분주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뭐 음향 공사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그 후에는 3시간씩 걸려서 서울에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은 이거였어요. 2년 동안 내가 마르다로 살았구나. 2년의 시간을 제가 잘못 보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여러분도 열심히 사셨잖아요. 2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분주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 제가 마침 다음 주에 드디어 이제 운정으로 이사도 오게 되었고 이제 우리 한마음교회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주변 이웃들을 섬겨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가 꿈꾸고 있던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거예요. 우선 이것부터 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교회를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우선 기도와 말씀을 다시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한마음교회도 이제 제대로 올인해야죠. 기도와 말씀에. 저도 이제 이사 오면 그렇게 살 겁니다. 우리 오늘 오은정 집사님께서 아주 예쁜 화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어머니 집에 화분이 참 많잖아요. 얼마 전에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 교회에서 집에 가는 길에 화훼단지에 들려서 스피아민트라는 허브 식물을 하나 사갔었는데요. 어머니가 주방 창문에 올려두셨는데 잘 자랍니다. 그런데 사오시고 나서 얼마 뒤에 어머니께서 그 스피아민트의 가지들을 막 잘라주셨어요. 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지금은요 더 많은 가지가 나고 더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스피아민트 외에도 가끔 어머니께서 가지를 쳐주시는 식물들이 있는데 제가 더 잘 자라는 것을 많이 봐요. 또 얼마 전에 봄이 되기 직전에 우리 아파트에 그 나무들의 가지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지를 너무 많이 쳐버려서 너무 왕성하게 남아있는 나무들을 보고 저렇게까지 가지를 쳐버려야 되나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새 그 나무들이 다시 또 푸릇푸릇한 잎사귀들로 덮였어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치기 하려고요.
기도와 말씀에 나무 기둥만 남겨놓고 제가 쓸데없는 가지를 좀 쳐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다 보면 어느새 제 신앙에도 바릇바릇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새 잎사귀가 막 풍성하게 맺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역시 저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이 한마음교회도 역시도 새로운 도약을 앞둔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에 올인해 봅시다. 기도의 불을 피우고 말씀의 불을 피웁시다. 모든 거 제쳐두고 우리가 주님의 발치에 앉읍시다.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한마음교회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비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면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말씀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